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상반부죠.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자. 아멘.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것들은 다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편을 볼 때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8편에 뭐 했는지 까먹는데, 근데 노래로 기억하면 참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부분들은 8편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만드신 부분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생각한다는 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런 찬양 이어서 우리 시편 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있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 끊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 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승사를 경험하셨으며 오직 앉으사 이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죄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시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서 문 랍벤에 맞춘 노래. 문 랍벤이라는 곡조가 있겠죠. 근데 이 문 랍벤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한 말씀이 됩니다. 원래 알문 랍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뭇이라고 하는 말이 그 죽은 자들을 위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벤이라는 말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 내용을 아무리 봐도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알뭇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이 말이 원래는 알마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이 알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이게 처녀가 알마입니다. 알마. 거기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처녀의 음으로 맞춘 노래. 뭐 이런 노래인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 여자 중에서 젊은 여자 음을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부르는 노래인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뭔가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참 시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를 지을 때 가나라다 마바사 하면서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를 짓듯이 여기서도 알파벳을 갖고 지었어요. 히브리어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데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오른쪽에다 히브리어 시를 썼는데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렙이 먼저 1, 2절이 있고 그리고 벳이 3, 4절을 있고 5절에 김멜이 있고 그리고 달렛은 또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시가 앞에 A, B, C, D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징이 뭐냐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이 모두 다 1인칭으로 시작해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시작했지만 여기 사실은 그 4절부터 보면은 이게 우리 말에는 잘 안 나오는데 당신은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당신이에요. 당신.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주께서 안 하고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경망스러우니까 번역을 다 주께서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주라는 말이 당신 2인칭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9절부터 보는 이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돼 있으면서 이제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하면서 좀 기교를 많이 넣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이 전체 흐름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그 사무엘하 10장을 두었느냐면 저 앞에 보면요. 5절 한번 보세요.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약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려 갖고 완전히 멸했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버렸고 그 성읍들은 지금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전쟁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의 일생에서 생각해 봤더니 사무엘 하에서 참 웃긴 일들이 하나 벌어지죠. 다윗이 주변 나라들하고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와 하친을 하면서 지냈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돼갖고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조문객을 보낸 거죠. 근데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갖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이게 아마 최초의 미니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이 볼기까지 잘라갖고 보내고 수염을 자른다는 건 그 당시에 수염이 있는 이라는 것이 장로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싹 잘라버리고 또 하체를 드러나게 만든다 하는 부분들은 가장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문객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다윗이죠. 특사입니다. 특사.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뜻이죠.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잠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하고서 군대를 몰고서 암몬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암몬의 수도가 라빠 암몬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지금 수도 국자 모양의 도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할 때 암몬 자손이 자기 혼자 다윗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이 불러온 사람들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과 하면서 그 앞에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마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한 거예요. 용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들도 포진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보병 2만 명 그리고 또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들에게는 마병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오면서 다윗을 공방하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전쟁에서 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지만 이 요압과 아비새가 양쪽으로 나가고 이들을 쳐갖고 결국은 아람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나중에는 다윗이 합세를 끝까지 쫓아가갖고요. 이 아람 사람들의 적진까지 그 나라까지 쳐들어가고 그들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벤르홉, 소방, 이 마아가, 돕 이런 것들은 역사상에서 그 사람들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 지명도 아직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부른 노래와 같은 그 노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시가 아마 사무엘하 10장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어쨌든 이 노래의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참으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한번 우리 같이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제가 석사를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히브리어를 목회하는데 1%, 2% 써먹을까 합니다. 내가 왜 공부했나 할 정도로 그거 공부하느라고 신학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대학원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별로 써먹지는 못하는데 시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시는 번역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볼 때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절 앞에 제가 알렙이라고 하는 표시 빨간 거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오대라는 말로 나와요. 오대라는 게 내가 감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을 끊어서 많이 해요. 나는 뭐뭐한다를 동사를 많이 끊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막 붙여서 감사하오며 전하리이다 이렇게 나온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는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무조건 내가 뭐뭐합니다 라는 말이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하는 게 5개의 동사가 나온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전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사가 많이 나오면 뭐와 같은 거예요? 슬로 비디오와 같은 거예요. 그래, 유로 2021을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갑자기 우장로님이 저를 보고서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축하합니다. 저는 어제 축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수란이가 있는 곳이 승리를 얻었다고 하면서 김창호 선교사님 지역을 내가 이 수란이가 이겼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여튼 축구가 이 세계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 가정 예배드리라고 제가 이제 런던 상황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평상시는 너무 점잖고 체면 차리고 하는 이 영국 사람들이 갑자기 축구 때는 돌변을 한대요. 막 눈빛이 틀리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사람마다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많이 틀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슬로 비디오처럼 많이 보여지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지금 1, 2절 같은데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전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가 전한다는 말도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세페르라는 말이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책. 근데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주로 씁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주위의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도 니플라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기묘라는 말이 있죠. 기묘. 이게 원더예요. 원더풀이라는 뜻인데 이 기이한 일들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원더풀 워크.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한다 라는 말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끊어서 읽어야죠.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도요. 행복하다는 사메아하라는 말에서 연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5개의 이 단어를 외우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3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20세까지는 그냥 외우세요. 근데 30세부터는 이해를 하면은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다윗의 이 마음 상태를 좀 이해하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했어, 이렇게 이기게 하면 이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갖고 기쁨이 그냥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감사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다윗이 잘 보여줬다고요. 감사한 것을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행복하니까 나도 즐거워요. 즐겁다 보니까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잠자리를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못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를 못 일어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혹 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발가락을 한번 까딱까딱 해봐라. 그랬더니 발가락이 까딱까딱 해봤습니다. 감사하지 발가락이 움직이니까. 자 일어나 걸어봐라. 걸어봤습니다. 야 너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가 감사의 삶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을 맨 처음에 도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인류의 첫 발을 달에 내딥니다 하면서 그 과정들을 전 필름으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던가요?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발걸음. 아윤이가 첫 발을 뛸 때 발걸음이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제 딸, 제 아들이 이 걸음마를 해가고 첫 발걸음을 뛸 때가 암스트롱의 그 발걸음보다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 홍은기 집사님을 보면 그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그 석주와 예주가 여기서 율동 한번 했다고 떡을 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율동하는 게 뭔 떡을 낼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쑥스럽던 애가 갑자기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금 지금 아래서 지금 말씀드릴 테지만 얼마나 활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처음 시작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행복이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요. 이걸 얘기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부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가 찬송이 돼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는 자의 삶,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면은 불평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불평하나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다가 시편 모든 끝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끼리 불평하면 더 안 좋은 욕만 나오고 그야말로 감정만 상합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흘러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갖다가 조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면 저는 이 감사가 한 3가지 정도를 여기에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여기 동행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재판하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변호한다라는 말을 제가 그리스에 가서 헬라어를 막 선생님한테 배울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전도사였군요. 전도사이고 이스라엘에서 온 걸 알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이거 너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 파라클레오. 잘 모르는데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옆에서 말해준다는 뜻으로 이걸 성령님이라고 부른다. 파레클레토스라고 부른다. 보혜사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가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구나. 동석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동석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죠. 이름 참 좋아요. 함께 동석한다. 함동석. 이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동석하는 게 곧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동행자요, 우리의 동석자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옆에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는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감격에 차갑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딱 캐치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워? 하나님이 인자하셔?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 그러면 내가 구해야지 하면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악과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포괄적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 용서하시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과 이스라엘이 모두 번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최고의 축복이 뭔가 봤더니 최고의 은총이 최고의 은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는 그 앞에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 내가 혼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도울, 나와 같이 너를 도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50일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고백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의 죄가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변호사처럼 동석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가 이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감사를 봤더니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영원히 그들을 원수를 끊어져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려 갖고 그 성읍들을 기억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간에 아주 특별한 차별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를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을 둘까요? 이거와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한 데 없어졌다.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 책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이 쫙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걸 기록해? 라고 했는데 요새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건 무리가 아니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 어떨 때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서 내 모든 사진이고 뭐고 다 가져가 있어요. 저도 지금 구글 포토샵에 다 올려놓은 게 10년 이상을 올려놓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일생이 거기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들이 내 일생을 공개하면은 더 많은 것을 알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활동했던 것을 지금 이 세상도 그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심판 때 언제든지 그것을 끄집어내 갖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 행한 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생명책은 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책은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요? 우리가 행한 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간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행한 일들이 다 덮어져요? 우리가 계속 말했죠. 피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과는 이제 모두 용서가 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이 부분들의 상급이 적혀지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은, 여러분 국제공항 다 가보셨죠?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은 이 길이 두 개로 딱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시죠? 한쪽은 외국인, 한쪽은 내국인. 이렇게 돼갖고 그걸 쑥 지나갑니다. 내국인은 뭡니까?
그냥 뭐 비자 같은 거 아니면 주민등록증 내놓고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생명체 기록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천국 프리패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따져보니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차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차별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방 백성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은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의 죄가대로 그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간과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의 이 의로 우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심판하고 판결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야 돼요? 요새가 되신다. 요새라는 것은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 중에 갑시가 있죠. 갑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갑시가 결혼을 안 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미스갑이라고 부릅니다. 미스갑. 여기 요새라는 히브리어가 미스갑입니다. 미스갑이고 예레미야 38장이죠. 48장 1절에도 모압의 도시 이름 하나가 미스갑이에요. 미스갑. 이거는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산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 나올 때는 산성이라는 말을 바로 이 미스갑을 산성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시편이 오락가락해요. 앞에 지금 여기 9편에서는 요새라고 번역을 하고 이 18편에 가서는 또 산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봐도요. 그게 그거예요. 산성이 요새고 요새가 산성이니 이걸 이리 번역할 수도 있고 저리 번역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새 마사다는 것이 지금 제가 사진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다윗이 피신했다라고 하는 이 요새,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여기 오면은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항전을 했다는 이 마사다도 이 로마인들이 한 900명, 민간인까지 다 합혀 있는 900명을 이 5,000명가량의 사람들, 그러면 한 개 사단이거든요. 사단이면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1개 사단이에요. 1개 사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 노예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데 2만 명, 3만 명 되는데 이런 사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그 사단이 3년 동안 이걸 포위했는데 겨우겨우 이것을 얻게 된 전쟁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새에 올라가면 누구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냥 굶어 죽기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요새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날에 환난 때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노래가 언제 부른 것이냐는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부른 거예요. 승리 전에 불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대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미겠지만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 헌금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내려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저는 원칙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평안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들, 이게 감사하는 삶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라고 하는 이름도 했지만, 그가 안전한 요새에 있을 때에도, 승리를 거둘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왕이 되어서도, 최고의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차지함에 있어서도, 많은 군대를 이김에 있어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과 감사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요새가 된다는 걸 아니까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뭘 체험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께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간증이 더 많아지는 삶들,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를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감사하세요. 작은 일부터 감사하되 큰 일 있을 때 더 크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면서 아, 너 됐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그 더 큰 감사를 드리면 그래, 너는 내가 주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큰 강점이었다. 다른 왕들은요, 이상하게 조금만 자기가 잘나고 잘 나가게 되면, 우시야 같은 왕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제는 으쌰 하면서 주변에 모든 걸 정복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거다, 제사장 너 피해라, 내가 그냥 바로 드릴 거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갔고 나병이 들어갔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이 하반기를, 대부분 좀 초반기는 겸손해갖고 막 형통하다가 하반기에 다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가 없어질 때 교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이 감사가 지속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목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동행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별되어 갖고 악인들은 보라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가 되어주소, 나에게 정말 큰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5가지 감사의 단계를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게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 되니까 뭐예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외우셨나요? 예.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압니다. 그 감사를 이제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 그 감사를 이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자, 얘기하십시오.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하십시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는 감사할수록 커집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은 이런 식으로 승화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낙서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행복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다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호와는 나의 미스갑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산성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